그동안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자라고 하는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마무리는 계획표상으로 우리 몸된 예배당인 기역자 예배당의 상량문을 마지막 마무리로 하려고 계획하였는데,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여자석의 상량문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였고, 오늘은 남자석에 기록된 상량문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남자석의 상량문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6절 상반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셔서 직접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이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예배당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자석의 상량문은 한자 한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녀석에 있는 상량문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우리 교회의 비전이다. 우리 금산의 식구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특별히 금산교회 지체들, 교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상량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메시지하고 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잘 이어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비전을 오늘 우리들도 가질 때,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자석에 있는 상량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말고, 그래서 성전을 거룩하니 더럽히지 말고 성전을 성전답게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여자석의 상량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서 메시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성화의 삶을 살자. 정리가 되셨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주님을 주 오실 때까지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자. 성전이므로 성화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신 비전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금산의 식구들은 이 비전을 발견하고 여자석에 훈민정음제 한글로 기록함으로써 누구나가 다 그 말씀을 읽음으로써 어떻게 살아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남자석에 있는 상량문은 그러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 그리하여 어떻게 특별히 남자들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잘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자석에 기록된 상량문, 특별히 한자 한문으로 기록된 이 상량문은 매우 난해한 구절입니다. 쉬운 말로 어려운 구절입니다.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그래서 깊은 연구와 묵상의 연속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설령 되어졌다 할지라도 쉽게 잊어버릴 수 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매우 난해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으셔서 오늘 들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심령 뼛속까지 새겨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죠? 어제 붕어빵 전도를 했습니다. 붕어빵 전도를 했습니다. 붕어빵 전도를 하는데 붕어빵으로 전도하는데도 훨씬 더 쉽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붕어빵이 복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붕어빵을 주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주려고 간 것이죠. 복음이 뭡니까? 네. 무엇을 믿습니까? 이 말씀 오늘 우리 금산의 식구들은 잘 알아야 되고 또 무장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나지 아니할 질문과 대답. 누가 이 질문을 해도 담대하게 어디서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우리 금산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늘상 말씀해 주셨던 소위 말해서 믿음의 형식, 사명식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나는 믿는데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신비적인 연합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을 때 내가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이후 3일 만에 살아나셨을 때 또 내가 예수님과 신비적인 연합을 통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뭔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사는 겁니다. 믿음은 죽고 사는 거예요. 믿음은 죽고 사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종로로 다는 옛사람은 죽고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죽은 사람이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나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이 뭐냐? 믿음의 삶이 뭐냐? 죽고 사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금산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세레모니, 그것을 극화한 것이 세례예요. 세례.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단순히 머리 위에 물 한 줌 얹어 올리는 것이 세례가 아니고, 세례란 물속으로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물 밖으로 나옴으로 인하여서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만자 중에 극화한 것입니다. 극화. 그래서 만인 앞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 되게 만드신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과 함께 받는 세레모니가, 의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죽고 사는 것이고 믿음의 삶은 날마다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실현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그런 삶을 살지만 그 모든 실현을 어디에서 이루게 되는가 하면 저 하늘 저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저 세상 내세에서 오늘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 이 현실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세계를 믿는 자들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이전 말씀 고린도전서 4장 마지막 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오늘 우리는 보이는 세계, 손으로 만져지고 오늘 우리가 느껴지는 이 현실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손에 만져지지는 않지만 있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우리는 주목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살게 될 공간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과 부활체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살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로 오늘 우리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 이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기억자 예배당 남좌석에 있는 상량문에 한자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고대에서는 이 지구가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각형으로 그리고 평면으로 지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야 너 멀리 저 땅끝으로 가면 안 돼. 떨어져.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가 사각형 평면입니까? 이것이 이 공간적인 이 개념이 뒤집어져요. 언제 뒤집어지는가 하면 과학자이면서 신앙인이었던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는 둥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은 사각형으로 평면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지구가 둥글다고? 그냥 원이 아니라 타원형 공처럼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이 공처럼 생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입을 찢으려고 했고 그 사람을 결국은 죽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죠. 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는 둥글고 둥근 이 지구는 돈다라고 하는 이 공간적인 이해가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지구가 돈다? 돌고 있는 이 지구는 또 다른 또 우주가 있다? 우주 공간이 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연구하게 되고 우주를 연구하게 되고 달을 연구하게 되고 달까지 가게 되고 지금은 어느 시대까지 왔습니까? 우주 여행까지 왔습니다. 우주 여행까지 왔네요. 그 몇 분짜리 그 여행을 다녀오는데 몇 억씩 들여가지고 다녀오는 그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돈이다. 자, 얼만큼 도는 줄 우리가 알고 삽니까? 잘 모르죠. 지구는 자전하고 공전합니다. 얼만큼 자전하고 공전하는지 얼만큼 빠른 속도인 줄 아십니까? 지구가 도는데요. 어느 만큼 빨리 도는 거 하면 1시간당 1700km를 갑니다. 1700km 속도로 돌아요. 안 어지러우세요? 안 어지러우세요? 네, 1분당
28km로 돕니다. 더 쉽게 말해서 1분 60초지 않습니까? 60초 만에 28km를 지구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만약 그 정도의 속도로 우리가 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지러워서 살 수가 없죠. 그러면 어지럽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지구를 살고 있는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주 공간을 연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제가 공간적인 지금 이해를 지금 돕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국내에 들어와서 학생들과 함께 이제 교수가 되어서 강의를 하는 중에 외국에서의 강의가 얼마나 이 토론이 서로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토론함으로써 참 그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고력을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창의적인 토론 문화가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나라에 와서 강의를 할 때 우리 토론합시다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우리나라 교육은 지극히 주입식 교육이라 토론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뀌어진 순간이 있었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강의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선생님은 앞에서 가르치고 강의 듣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듣는 이런 형태의 공간 속에서는 토론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실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앉아서 바람을 맞으면서 햇빛을 쬐면서 자유롭게 앉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야기를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렇게 토론을 잘했던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우리가 강의하는 강의실이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 있었을 때는 어떤 사고 체계가 열려있지 않았는데 공간이 다른 공간, 자유롭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공간 속에서는 사고 체계가 열려져서 아주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문화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체험을 글로 기록을 했더라고요. 예배당 높이에 따라서 사고력이 발전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정 높이를 30cm를 더 높이면 사고력이 증진된답니다. 천정 높이가 낮으면 굉장히 그 공간 자체가 답답하게 여겨서 폐쇄적인 사람이 되는데 공간 높이를 30cm 높일 때마다 천정 높이를 높일 때마다 사고력이 증진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은 참 높아서 사고력이 저도 이 안에 있으면 높아지는 듯 합니다. 못 느끼셨습니까? 네. 아무튼지 동절기에는 난방을 해야 되고 하절기에는 냉방을 해야 되는 그런 조금 복잡한 고비용이 들긴 하지만 아무튼 천장 높이가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높아 보이니까 사고력이 증진되는 그런 우리 예배당 공간이로구나.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우리의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공간의 바운더리 속에 생각이 갇혀있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있다고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모습,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체험적인 이 삶의 공간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손으로 만져지지는 않지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사실, 이후에 오늘 우리의 저 세상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분명하게 확신하고 거기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 변화의 이해와 공감과 수용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각이 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마치 천장 높이가 30cm 높아지면 사고력이 증진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사고력의 이해도 폭도 높아지고 넓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공간 이해가, 믿는 자들의 공간 이해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공간 세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천문학자들이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우주가 많고 별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궁무진하게 지금도 연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외국인들이 계십니다. 근데 참 제가 이해를 새롭게 하게 된 계기가 뭔가 하면 그 외국인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탐방하시고 난 이후에 목사님 혹 좋은 바닷가 구경할 수 없나요? 이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 외국인들 가운데는 바다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 지구상에 살면서 바다를 한 번도 안 봤으니 우리 교회 탐방하고 바닷가를 한번 구경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저도 피차기 일반이더라고요. 저는요 히말라야를 안 가봤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저는 그림으로만 봤습니다. 인터넷으로만 봤습니다. 히말라야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그 히말라야 그 산맥을 보고 얼마나 장엄한 그 산맥 가보셨습니까? 거기를 가봐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나이야 가라. 나이가 가버리니까 훨씬 더 젊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신 분들은 이야 우리 집 앞에 있는 또랑물만 보다가 조금 그렇다고 생각되는 저기 제주도에 가서 천지연 폭포, 정방 폭포나 봤던 그런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보는 순간 확 튀어주고 야 지구상에 이런 폭포도 있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그럽니다. 네, 저도 한번 가볼 기회가 있으면 가보고 싶은데요. 아무튼 오늘 우리는 공간 이해라고 하는 것, 공간 이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하는 그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이 지구상에서도 우리의 이해 폭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주 공간 속의 그 이해를 우리가 어느 만큼 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 손에 보여지지 않고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아니하는 그 공간 이해, 다시 말해서 저 세상, 저 천국, 저 내세 세상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느 만큼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부정할 수 있지 않겠나. 천국 있으면 보여줘봐. 어떻게 보여줘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저 세상을 우리가 보여주냐 그 말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공간적으로 오늘 우리 보이는 세계에 머물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뛰어넘는 시각, 시선, 그래서 시각과 시선으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남자석의 상량문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독자들을 돕기 위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노력하고 있는가의 흔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해를 시킬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기 때문에 만져지지 않지만 그것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거기를 바라보고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저들의 이해를 도울까 해서 바울이 많이 수고를 했는데요. 세 가지 비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건축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재건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30년이 넘으면 노후화되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로부터 허락을 받으면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재건축 과정이 있잖아요. 그 건축 과정을 이해하면 좋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집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텐트지 않습니까?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또 다른 집이 주어진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장막집이 뭔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 우리는 둘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체와 영혼으로 말입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늘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무엇인가 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영혼의 집이에요. 우리의 몸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너진 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가 무너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육체의 무너짐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집이 있는데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말씀을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은 집으로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집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간적으로 이해를 못하게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축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비록 육체의 무너짐,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질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 우리에게 지어진 줄 믿고 그 지어질 집에 들어갈 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옷 입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제나 하루의 일상 속에 끊임없이 반복하는 행위가 있다면 옷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집으로 돌아가면 벗고 평상복으로 입게 되고 또 주무실 때는 또 잠옷으로 갈아입고 입고 벗고 입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입는다, 벗는다, 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덧입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덧입는다. 오늘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입고 벗고 입고 하는 일상적인 삶이 주어지는데 마치 오늘 공간적으로 여기를 우리가 떠나게 되면 또 다른 옷으로 입게 됨으로 인하여 입게 될 것을 지금 바울은 이 벗는, 그래서 또 입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아마 봄옷을 입으면 조금 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봄옷 위에다가 약간 조금 따뜻한 이렇게 겨울옷을 이렇게 덧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줘요. 네. 다 지금 봄옷을 지금 입고 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또 몇몇 분은 이렇게 겨울옷도 이렇게 덧입고 이렇게 오셨네요. 우리 정신자 원사님 같은 경우는 따뜻하게 지금 겨울옷을 입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덧입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펜디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입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덧입다라고 하는 것은 입고 있는 옷을 위에 더 하나 더 입는, 껴입는,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껴입는 그런 표현이에요. 덧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저 세상, 내세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들어갈 때 어떤 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부활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한 몸은 어떤 몸입니까? 그저 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까?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지요. 우리 지금 입고 있는 영혼을 담고 있는 처소인 이 옷이죠. 이 옷으로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것인데, 이 육체의 부활에 덧입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뭔가 하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 플러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덧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예를 든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저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특별히 방문을 걸어잠그고 12사도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 우리 어떻게 하지? 그 다음 순서는 아마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저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러 올 텐데 우리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저들이 문을 잠그고 방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별한간 12사도들 가운데 딱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와서 방문 문 열어줘서 방 안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딱 들어와 계셨어요. 이것을 과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육신을 가진 부활체의 몸이지만 신령한 부활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인가 하면 시공간을 약간은 초월한 듯한 그런 몸으로 이동하셨고 역사하시고 계셨던 그런 신령한 부활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12사도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부인하려고 하기까지 하였던 사도 가운데 도마가 있었습니다. 도마야, 이리 와봐. 너 내 몸을 한번 만져볼래? 내가 여기 못자국과 여기 창자국이 있는데 못자국과 창자국을 한번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손을 갖다가 대어보고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되었던 그 몸은 무슨 몸?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 그 몸. 그렇죠. 그 몸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령한 부활체 몸이었기 때문에 그 몸의 신령한 부활체 몸이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옷을 덧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 세상 내세에 들어가는 몸은 일단 영원히 내세에 들어가지만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육체에 부활한 몸은 신령한 부활체로서 내세 저 천국 저 세상에서 거하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먹는 음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끄트머리를 보십시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먹는 이야기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음식을 먹고 점심에도 음식을 잡수실 터인데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물은 소화 분해되어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배설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음식물을 먹음으로 소화 흡수되는 것처럼 고래가 물고기를 잡아 삼킴으로 이제 이기는 것인 것처럼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죽을 것이 생명에게 먹힌 바, 삼킨 바 되려 함이라. 이것을 문장을 바꿔서 말한다면 생명이 죽음을 삼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켜 먹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이기는 자가 된 것이죠. 이 표현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이 이김에 삼켜지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켜지리라. 이기는 것이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식으로 문장을 다시금 도치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면 이김 곧 부활이 생명이 죽음을 삼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세상 내세에서는 죽음이 더 이상 오늘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죽음을 먹어 삼켜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켜 먹어버림으로 인해서 죽음은 더 이상 오늘 우리를 두려움의 무서움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종합하게 되면 먹는 것, 입는 것, 주택차잖아요. 그것을 의식주라고 하는데요. 의식주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저 세상이 있고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음을 말씀해 주는데 의식주,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데 요약하자고 한다면 생명이 죽음을 삼킴으로 인하여서 부활체가 되고 부활한 몸이 되고 부활체, 신령한 부활체로 덧입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저 천국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집에 들어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남자석에 있는 상량문에 기록함으로써 끊임없이 남자들만이겠습니까? 우리 금산의 식구들 모두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로구나. 이 세상의 끝이 아니로구나. 저 세상이 있구나. 내세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방향과 신앙의 목적지와 그리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상량문을 통해서 메시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보증하는 보증서가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을 보십시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보증이란 말입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보증서란 말입니다. 보증도 실질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또 능력이 있는 보증인이 있죠. 그러지 못하면 매우 어렵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물건을 살지라도 그 물건을 살 때에 보증서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내세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의 보증서가 누구냐?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도록
상량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을 요약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 현실의 세계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의 세계, 이 세상에서는 여자석의 상량문을 통해서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니 성전답게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진정한 본향과 목적지는 저 천국이니 저 천국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되 본향을 향한 나그네로서 행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겸손함으로 살아가고 욕심부리지 말며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량문에는 6절 상반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기까지 기록이 됐는데 6절 상반부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라. 여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담대하라. 실제 그 상량문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6절까지 이것을 한자로 번역을 하면서 조덕삼 장로님께서 번역을 하면서 마지막 6절 상반부까지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심항안이라고 하는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그냥 번역을 또 다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로 인해 마음이 항상 평안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다. 평안하다. 근데 우리 개역 개정판 번역은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담대하다. 담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때로는 죽음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확신함으로 평안함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내세에 대한 소망, 천국의